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주어질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48장은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 복은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주권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래서 1절과 7절을 좀 살펴봤었을 때 야곱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야곱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이 아마 문병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이 문병은 자식과 또 손자에게 이제 뭘 언급을 하냐면 이제 과거 자기가 베델에서 받았던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죠. 이 베델에서 받았던 이 언약은 누구에게 했던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었죠. 근데 그것을 다시 자신에게 갱신했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거다. 또 가나안 땅을 줄 거다. 이런 약속이었는데 결국 이런 약속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다. 회복할 것에 대한 약속이었다. 이제 이런 약속이야 이제 계속적으로 족상들에게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언급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죠? 그 다음 언급이 뭐였습니까? 이 유업을 이제 누구에게 있게 하느냐면, 사실은 순서대로 보면 이 요셉이 그대로 이어야 되는데, 요셉, 너는 유업을 잊지 않고 누가 있는다는 거예요? 두 손자들이 이렇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 이제 다 숫자 계산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이 12아들이었는데 그럼 두 아들이 들어오면 이제 13이 되는가? 아니죠. 레위 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제 각 지파 사이에서 흩어져서 거하게 되고, 레위 지파는 약간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해야 됐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속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12지파 사이에서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셉 지파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요셉 지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도 소망하고 있었는데, 근데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보통 어느 정도의 신념이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념을 누구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 손자들한테 너희들은 두목받을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이 야곱이 언약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이제 올라갈 때 나를 저쪽에 내가 죽으면 가나안에 해달라.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죽고 나서 죽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언젠가는 올라갈 텐데 내 해골을 뭐하라?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다 족장들은 뭘 믿고 살았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갔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간 거예요, 이들은. 그리고 8절부터 22절은 이러한 축복이 그럼 어떻게 주어지느냐 여기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 축복은 이제 혈통이나 아니면 어떤 나이 이런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두 손자에게 축복하는 장면에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요셉 왜? 예, 괜찮아. 벌써부터 자문화했어요. 그래서 그 뭐죠? 야곱에게 요셉의 두 손주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앞에 있을 때 야곱은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잘못 이해하면 아까 다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있었을 텐데 누구냐 물으면 약간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죄송하지만 노망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지가 않은 거죠. 눈이 안 보인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누가 누군지를 뭐 하지 못한 거예요? 분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들이 누구인지를 분간해서 확실하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딱 좋은 위치로 딱 배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누구? 장남. 네. 장남을 이렇게 므낫세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차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왼쪽에다 에브라임을 이렇게 딱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기도하려고 딱 배치를 했는데 요셉이 다 배려를 한 거예요. 요즘 배려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어쨌든 배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금 맞추는 거예요. 어금 맞춰서 기도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 착각하시는 건가? 바꾸려고 하는데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이제 이런 거는 뭐라는 거예요? 야곱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창세기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역전이 되어지고 또 야곱과 에서가 사실은 에서가 형인데 야곱에게 언약의 계승권이 주어지고 베레스와 세라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과정들을 곳곳에 배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은 누가 계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권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라고 안심할 수가 없고, 1년 내내, 물론, 열심히, 그게 이제 그 믿음을 다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확인하고 스스로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해요. 내 믿음은 참된가? 늘 확인하고, 그런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48장 전체는 성도는 하나님 주실 유업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만 그 복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4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49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9장은요,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약간 예언적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야곱의 손자들에 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2아들을 불러서 마치 1, 2절을 보면 마치 노래처럼 보여져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12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예언적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이 야곱의 기도는요,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단순한 어떤 바람이나
단순한 어떤 당부 뭐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야곱의 기도는요, 어떤 개인적인 이런 기도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는요, 구속사적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이 성취는요, 역사 가운데 다양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대부분의 이 기도들은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유업으로 주어졌을 때, 여호수아서에서 그죠? 주어졌을 때 대부분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요, 어떤 축복들은 메시아가 등장하기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와서야 결국 성취가 되어지는 것도 있는 거죠. 어쨌든 다양한 시기에 걸쳐서 이 예언적 축복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성취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야곱이 했던 이 예언적 축복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난날의 행위가 반영되어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을 염두하고 뭐 한 거예요? 예언적으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들이 반영되어진 축복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갈 길이 좀 멉니다. 먼저 장남 르우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장남 르우벤은 대표적인 예언적 내용이 뭐냐면 그가 뭘 상실하냐면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상속권과 장자의 지위가 뭐 한다는 거요? 상실되어짐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먼저 이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힘의 시작이다. 그 탁월함에 대한 것으로 칭찬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의 실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 실수가 뭐였습니까? 네,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실수인 거죠, 그죠? 서모 비라와 뭐 한 거예요? 동침한 이 통간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그가 뭐가 되지 못한다는 거요? 장자권이 상실되어짐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그가 어뜸이 되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을 뭘로 묘사를 하냐면 물의 끓음같이 그의 성품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의 끓음이 도대체 뭐냐? 라고 했었을 때 물처럼 조급하고 또 물처럼 충동적이다. 로 이제 대부분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끓는 물처럼 충동적으로 조급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장남의 상속권에 대해서 상실되어짐을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 장남의 역할은 유다지파가 차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지파가 그의 계승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도 실수가 있어요. 그죠? 그들의 잔인함 때문에 뭐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잔인함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 뭐예요? 네, 흩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잔인하다고 했는데 먼저 이제 왜 잔인하다고 했을까? 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34장에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가 뭘 했어요? 강간당했잖아요. 그죠? 이때 세겜 족속에게 보복을 해요. 누가?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해서 복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만 주로 이제 분노를 했죠. 왜냐하면 다 이제 시므온과 레위 그 다음에 디나는 다 뭐예요? 같은 배에서 난 자녀들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붕괴를 합니다. 그래서 붕괴한 것은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것이나, 그러나 이들의 복수가 굉장히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좀 쉬운 성경을 참고해서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이들의 잔인함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난삼아 소의 힘줄을 끊었고, 그러니까 그 복수를 했는데 다 약탈을 한 거예요. 뭘 약탈한 거? 그 세겜 족속들의 그 재산들을 다 약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 소가 부실하거나 이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소의 힘줄을 다 끊어서 다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냥 장난삼아 막 한 거예요. 장난삼아. 그래서 노여움이 심했다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저주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을 예언해요. 근데 이게 성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레위는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죠,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이 배치가 될 때 여호수아에서 보면 각 성읍에 몇 개, 각 지파의 성읍별로 각주를 하죠, 그죠? 그래서 한 몇 개씩 성읍을 주면 거기 레위 가고, 레위 가고. 그래서 12지파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는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므온은요? 시므온 지파 땅 받습니까? 네, 여호수아에 보면요, 받긴 받아요. 근데 유다 지파는 일부 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은 누구에게 거의 복속이 되냐면 유다 지파의 복속이 되어버려요.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땅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지금 유다 지파를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예요. 네, 유다 지파는 몇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유다는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할 거다. 그 다음에 왕이 나올 거다. 또 유다 지파는 풍성할 거다. 심지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예, 메시아가 등장할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든 지파들 중에서 뭐 한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지위를 차지를 합니다. 이 유다는 일단 그 지도자의 자리를 먼저 차지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유다. 예, 맞아요. 찬양하다 이런 뜻인데 그를 찬양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변형을 시킨 거죠. 이 이름을. 내 형제들이 너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찬양할 거다. 칭찬할 거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유다 앞에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예, 엎드릴 거다. 절할 거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뭘 할 거에 대해서 형제들 사이에 지도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등장할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까?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지금? 거기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실로가 뭔지에 대한 표현은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원수의 목을 잡을 거다. 이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다 뭘 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차처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속사가 좀 더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나아갔죠. 그죠? 그래서 메시아가 등장할 것에 대한 것은 막 조금씩 기미가 있었어요. 그죠? 3장 15절에도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족장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아까 말했던 베델에서 요셉이 이제 야곱이 이렇게 그 언약을 갱신할 때 뭘 하냐면 그때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원수를 이게 밟을 것에 대한 원수가 원수의 성벽을 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도 뭐냐 하면 이제 메시아의 등장에 대한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점점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하나가 더 구체적인 거예요. 그 메시아는 누구 지파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올 거라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최초 이제 유다 지파에서 등장할 것에 대해서 최초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왕의 규가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규는 뭡니까? 규가 뭐예요? 법봉 아니고 이게 왕의 통치자가 갖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일종의 통치자다, 왕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게서 뭐가 왕이 끊이지 않을 거다. 그게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실제로 다 성취가 되죠,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계속 되어질 거다. 이렇게도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다윗 언약에서 더 구체화되죠, 그죠? 다윗 언약에서 이 왕들이 영원히 이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을 좀 살펴보면 유다 지파가 얼마나 풍성할 것에 대해서도 예언되고 있어요. 어떻게 풍성하다고 합니까? 나귀를 어디에 맨대요? 포도나무에 맨다고 하죠, 그죠? 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까요? 이게 다 풍성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나귀는요, 원래 포도나무에 안 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요, 다 뜯어먹거든요. 다 포도나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과일나무 옆에는 안 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포도나무가 풍성한지 그냥 그게 매도 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풍성함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수확의 풍성함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얼마나 많든지 낙이나 그 동물들을 어디에 다 맨대요? 포도나무에 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옷을 어디다 빠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에 빠는 거예요. 원래 포도주에 빱니까? 예. 네, 염색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보통 물에 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에 빠는 게 아니고, 워낙 포도주가 차고차고 넘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에다가 지금 옷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풍성함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웃긴 표현이 있죠. 우유로 말미암아 이가 이게 얼마나 먹었어요? 이가 힘입니까, 그죠? 그것까지는 내가 생각을 해요. 우유를 하도 많이 먹으면 이게 뭐죠 이게 노폐물이 내가 좀 차마 그 똥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 노폐물이 하얗게 되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이가 어떻게 하얘요, 그죠? 그 정도로 뭐 한 겁니까? 지금 우유가 지금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얼마나 지금 풍성한가, 풍성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거다라고. 자, 그러면 스불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스불론은 이제 해상 교역을 통해서 부자가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이 스불론 지파는 이 해변에 막 거주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디 사이에 거주를 하냐면 갈릴리와 지중해 사이 그 중간쯤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뭘 많이 했냐면 이 교역과 상업에 많이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건 그쪽 무역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좀 부자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사갈에 대한 표현은 뭡니까? 양들 중에 건장한 나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고 우월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양들 중에 건장한 나귀다. 이 말은 뭐예요? 독보적이란 거예요. 독보적. 우리나라로 치자면 군계일학. 닭들 사이에 뭐예요? 학인 거야. 한 마리 학인 거야. 근데 여기는 군양 일낙. 네. 아주 이제 보잘것없는 양들 무리 중에서 뭔 거예요, 지금? 아주 키 큰 누군 거예요? 나귀와 같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우월할 것에 대해서 묘사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우월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형제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할 거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그들의 신체적인 우월함으로 어디에 종사할 거라는 거예요? 네, 농사와 노동에 이렇게 할 거란 거예요, 지금. 심지어 그들이 어떻게 될 거래요? 압제 아래서 섬길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지배계층의 압제를 당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힘센 그 우월한 힘으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런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터키를 볼 때마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터키가 이 유럽 사이에서는 굉장히 무시를 당합니다. 그 EU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터키가 굉장히 무시를 당해요. 근데 터키 사람들 봐보면요. 신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좀 뭐라고 해야 돼? 떡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는요. 완전히 이 터키 사람들을 감당해낼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도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활약을 했는데 신체적으로 완전히 건장한데 힘은 센데
느낌이 뭔 거예요? 좀 느낌이 약간 너무 좀 딴 데로 샜는데 약간 좀 무식한 놈 이렇게 좀 인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한답니다. 근데 이 이사갈이 딱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제가 한 지파를 너무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하네. 그러게요. 어쨌든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단에 대해서는 재판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단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반영이 됐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역할도 재판권에 관련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은 단의 후손인 누가 성취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삼손이 이게 좀 성취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갓은 약탈자의 습격을 받지만 용감하게 싸울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이 갓지파는 주로 이런 역할들이 사실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성취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갓지파는 어디에 거주를 합니까? 요단 동편에 거주를 하죠, 그죠? 요단 동편에 거주하다 보니까 주로 동방에서 쳐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동방이라 하면 어딘 거예요? 아수르 또 그쪽이 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다. 그때 하여튼 그쪽에서 강력한 제국이 일어나면 다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침입을 받죠. 그래서 이 갓지파는 주로 동방으로부터 많은 침입을 받았는데 이 침략자들을 성공적으로 여러 번 격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에도 등장이 하고 여러 군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군데 이제 제가 참고 구절은 있었는데 다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 이제 좋은 것을 생산해서 왕에게 뭘 할 거라는 거예요? 진상품을 바칠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셀 지파는 위치가 어디에 차지하냐면 갈멜산에서부터 저 페니키아까지 넓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니게. 이 갈멜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듣고 계시죠? 그래서 갈멜산이 엘리야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하여튼 이 이스라엘 지파의 약간 북쪽을 차지하는데 요 갈멜산 요 사이에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요 사이로 이제 도로가 이쪽으로 가는데 큰 산, 이 갈멜산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멜산을 넘으면 평야지대가 나타나요. 평야지대가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본 평야가 나와요. 샤론 평야. 제 목교회가 샤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샤론 평야가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셀 지파가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솔로몬 왕은 이 아셀 지파에서 나는 여러 가지 곡물들을 두로 왕 히람에게 대가로 곡물을 이렇게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산물을, 양식을 두로 왕 히람에게 공급을 하죠. 납달리에 대해서는 암사섬처럼 민첩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납달리도 이제 산악 지역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민첩하게
이 공격을 방어할 것에 대해서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언은 주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침입했었을 때 이 누가 격퇴를 하냐면 납달리 지파가 격퇴를 하거든요. 아마 그것으로 성취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셉. 요셉에 대한 이 축복이 누구하고 맞먹습니까, 지금? 유다 지파하고 거의 맞먹죠, 그죠? 양도 많고, 축복도 굉장히 좀 막 하죠, 그죠? 몇 가지를 이제 주로 이제 요셉에 대해서의 축복은 주로 뭐냐면 번성이에요, 번성. 번성할 거지만 누구의 공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대적의 공격에 받을 것에 대해서도 예언되고 있죠. 이런 요셉의 이 번성은 마치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담장 너머는 나무 따라라 따라 라라라라 할 때 이제 요셉에 대한 예언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축복이 번성할 것인지 가지가 여기 안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담장 넘어가는 거예요, 담장 넘어. 이거는 이 샘 곁에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의 영향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이 막 넘어서 자기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건 곧 어디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까지 넘쳐갈 정도로 그렇게 이 번성하고 축복되어 줄 거라는 거죠. 주로 이제 약간 번성함인 것 같아요.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번성은요, 여러 가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의해서도 좀 성취가 되어졌고, 실제로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누구 지파를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질까요?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도 하지만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이라고도 안 해요. 어떨 경우는 에브라임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가 뭐가 될 정도로 에브라임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에브라임이 의해서 거의 주도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번성은 사실은 이런 에브라임의 지파의 번성으로 어떻게 보면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번성을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도 묘사를 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 환경이 너무나 월등해서 좋은 환경이 되어질 거고, 그래서 이 자손의 번성에 대한 부분도 뒤에 또 언급이 되죠. 그죠? 태의 복을 받을 거고, 짐승의 새끼들도 많은 새끼들을 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의 축복은 주로 이제 번성과 많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증명되어졌다. 마지막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어뜯는 이리로 되어 있죠, 그죠? 호전적인 성격의 지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이게 되어졌을까요?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베냐민이 언제 호전적입니까? 사사기나 이를 보면 많이 나와 있죠.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와 같이 전쟁을 벌이다가 완전히 멸족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600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 지파가 멸족할까봐 다른 지파에서 어디의 딸들입니까?
거기서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11지파하고 한 지파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때 내가 어디서 읽었는데 정확하게 어디서에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 지파에서 그 물팔매질 있잖아요. 돌팔매질. 유혹기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베냐민 지파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오죠. 그죠? 사울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호전성은 사실은 역사 가운데서 계속 증명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예언들은 이들의 삶의 결과가 반영되어졌고, 그 반영되어진 것을 기반으로 뭘 합니까? 축복을 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8절 전체의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 땅에서 삶이 반영되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조금 더 나간 분은 행위 구원 아닙니까? 막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행위 구원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들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최종 성취되어졌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49장에서 누려졌던 예언적인 복은 언제 성취가 주로 되어졌습니까? 야곱이 했던 이 예언적 기도는 언제 성취가 되어졌어요? 주로 이제 가나안 땅이 분배되었을 때 다 어떻게 보면 성취가 되어졌죠. 그러나 일부는 메시아의 등장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로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들이죠. 그죠? 메시아의 등장으로 성취되는 예언이 아까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예요. 실로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실로가 누구로 하냐면 메시아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로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실로. 쉼을 주는 자, 안식을 주는 자. 그러니까 안식을 주는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가져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안식이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땅에 안식을 가져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실로는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성취되어졌다. 정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죠? 규가 누가 오시기까지 계속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니까. 정황을 봐도 이 실로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 이름의 뜻으로 봐도 그렇고, 정황으로 봐도, 실로는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입니다. 그 유다를 묘사할 때 뭘로 묘사를 합니까? 사자로 묘사하고 있죠. 그죠? 유다의 사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누굴까요? 사자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메신저입니까? 라이언입니까? 네? 메신저입니까? 라이언입니까?
그렇죠, 그죠? 여기서 보니까, 그거 보니까 이게 지금 막, 그 묘사가 지금 사자잖아요, 그죠? 라이언이, 그 동물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는 아니에요. 동물 사자를 의미하는데, 유다를 사자로 묘사한 건, 뭐냐면, 이 사자는 주로 누굴 묘사할 때, 왕으로 묘사할 때 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유다를 사자로 비유한 것은 왕으로 묘사한 것도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유다 지파를 사자로 묘사한 게 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한번 볼까요? 오장 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 사자는 라이언입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 누군 것 같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네, 요한계시록에서 이 묘사는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는 거냐면, 임봉한 책 때문에 주어지는 맥락입니다. 그 기억나시죠? 옛날에 요한계시록 했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임봉한 책,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있는데 임봉한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뗄 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엉엉 운 거예요. 근데 이 임봉한 책은 누가 이 임봉한 책의 배경은 또 뭘까요? 다니엘서죠, 그죠? 다니엘서 보면 이 말세에 일어날 이 비밀들을 봉하라라고 해요. 근데 그 봉한 걸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데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성취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뭡니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 이 종말에 그걸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성취하고 열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유다의 사자가 누굽니까, 지금? 메시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취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원수들의 목을 움켜쥘 것이다라는 예언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주로 이제 원수들의 목을 움켜쥔다. 또 원수의 발등상 아래. 발등상 아래의 표현은 뭡니까? 발판이죠, 발판. 그래서 주로 이제 전쟁에서 이긴 왕이나 사령관들을 이런 발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왕 이제 졌잖아요. 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이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막 가면 말 타려고 하면 막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제압했다, 이겼다라는 표현이 발등상 아래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목을 줬다, 이런 표현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표현들도 다 이제 승리에 대한 표현인 거죠. 주로 이제 옛날에 고대의 싸움은 성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성문을 장악했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원수를 다 제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다 이제 원수를 제압했다는 표현들인데, 이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임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예언입니다. 좀 길게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철임으로 이 예언적 축복이 성취가 되어지긴 했지만 완성된 건 아닙니다. 예언적 축복이 성취는 되어졌지만 완성되어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안식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나 뭐요? 아직. 이 이미와 아직에 그거는 계속적으로 다 적용된다고 했죠. 그죠? 영어로 하면 뭐요? 이미는 뭐요? 고딩이 잘 알아야지. 맞아요. already. 아직은 뭐요? Not yet.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신약에서 이건요, 그냥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따라다니는 표현들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건 너무나 유명한 사용되어지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언급하고 사용하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정황에 있는 거죠. 사탄이 이미 제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사탄은 완전히 그거 된 겁니까? 사탄은 우리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까? 여전히 아직 잔당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권세가 거의 제압되어졌지만 그러나 아직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어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한 안식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림 때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은 철임 때 이미 왔지만 그러나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것을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2번을 하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 땅의 삶을 뭐한다? 반영해서 누려진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 예언적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예언적 축복은 그 땅에서의 그 자신들의 그 삶이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반영이 됐잖아요. 그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어떨까요? 이 땅에서 삶이 반영될까요? 안 될까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행위가 반영됩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는 건 분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그분의 복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재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잘못하면 이 칼빈의 전적 주권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전적으로 은혜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하면 방해가 되어진다라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과격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뭐냐 하면 이제 이들을 가리켜서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합니다. 하이퍼 칼빈이즘. 극칼빈주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 신학교 때 이 한 사람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저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단으로 좀 정죄를 당하고 지금은 은퇴. 우리 신학교 때 여러 수많은 한 몇 사람, 한 10사람 이상이 이건호 목사 때문에 그냥 신학을 다 그만뒀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마땅하게 반박할 논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부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과격하게 뭘 주장했냐면 전도도 하지 마. 네가 하는 게 방해가 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근데 제 그때 상식적으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맞는데 그게 맞나? 맞는데 그게 맞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과연 맞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땅히 신학적인 어떤 제가 그게 없었기 때문에 반박하지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하이퍼 칼비니즘을 주장했던 분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책도 많이 영향력을 목회자들은 다 압니다. 어쨌든 이런 신학적인 흐름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정적주의의 형태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거야. 내려놓아라.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거기에 가까운 표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오해를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뉘앙스를 주는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이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이런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우리 선미자매가 좀 찾아주시고 고린도전서 3장 8절 예지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10장 41, 42 예, 먼저 마태복음 좀 읽어주시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있는 수확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얻지 아니하리라. 예, 고린도전서 3장 8절 신문과 문지는 두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임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예, 자기의 상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도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반영되어져서 뭘 할 거라는 거예요? 완성될 그 나라에서 이 상을 누리게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상급입니다. 상급. 하나님이 주실 이 상급은요,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삶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급이 어떤 형태로 주어질 것이냐?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면 물질적인 차원이냐?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누구는 왕건 쓰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누구는 궁궐에서 살고, 이런 것일까?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런 물질적인 차원으로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동적으로 상급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상급이 어떤 형태일지는 몰라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 이 상급이 이런 식으로 누려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의 차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각각이 너무 달라서 사실은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요,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급이 물질적인 형태로 이렇게 막 주어지는 것은 아닐 거다. 여기까지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세 번째, 이 땅에서 삶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반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그때 삶이 온전히 반영이 되어질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들이 반영되어지고 되어질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누가 읽어?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25장 31절에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주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보였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궁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내용들을 봐보면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삶인데, 어떤 삶이, 물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남을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남을 수 있을까?
자, 왼편에 앉은 사람과 오른편에 앉은 사람을 뭐 하고 있습니까?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오른편에 앉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근데 심판주는 이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플 때 너희가 함께 했고, 목마를 때, 줄일 때 너희들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지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내가 뭐를 공급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제가 공개를 했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심판주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왜 함께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또 반대편에 사람이 있었어요. 왼편에 있었던 사람, 곧 영벌에 처할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내가 아플 때 함께 하지 않았고, 줄일 때 함께 하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함께 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미치고 발짝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11조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왜 심판주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소자에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곧 이 말은 우리 현대적 용어로 말한다면 형제들에게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았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뭘로 평가한다는 거야? 왼편, 오른편에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거 행위구원 아닙니까? 율법주의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참된 믿음이 뭘로 드러난 거예요? 사랑으로 드러난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은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형제끼리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며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우리는 너무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난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막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건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새언약이에요. 새언약,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율례를 그 마음에 심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율례를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율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성령을 받은 자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뭐예요? 나는 뭘 안 받았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는요, 곧 뭐냐면 사랑의 9가지 얼굴입니다. 다른 얼굴이에요. 사랑의 다른 형태들이에요. 왜 오래 참는 거예요? 왜 오래 참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9가지 열매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곧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선언과 동일한 말인 거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기에 교회적으로 살아가면 사실은 사랑이 별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이거든요. 우리 복음의 기초에서 배우셨죠? 왜 사랑이 가능합니까? 가장 최근에 배운 우리 누굴까? 왜 사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어졌고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면 사랑이 가능하다. 또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하나 은사를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야. 기억납니까 이제? 그죠? 은사를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별거 아닌 거예요. 은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임을 믿고 그냥 내가 내 손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사랑할 때 제일 1단계, 제일 기초적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돼요. 자기 자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걱정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책임지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익숙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받았고 또 사랑의 온전한 터인 온전한 실험실이라는 표현은 좀 안 좋고 온전한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걸 사찰하는 표현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만 남기 때문에 사랑하며 우리 교회가 살아가고 그래서 온전한 그 재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상태를 누리는 우리 참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